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옛날에 좀 했는데요. 임직식 하려면 이제 피택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해서. 이제 당선이 딱 되니까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쓱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니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 싶은데 그 수준은 아니시겠죠. 중직의 임직을 받는 것은 평신도로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중직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또 오늘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약으로 잡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언약 잡은 자가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중직자를 중하게 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시는 거죠. 내 뜻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간구하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씀 듣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의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교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목사님 목회 방향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목사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꼭 목사님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으시는 것이 신앙생활 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듣고 강단 말씀 잘 듣고 우리 교회 사정 잘 살펴서 필요를 따라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거냐? 이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모세 능력으로 홍해 가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언약 잡고 말씀 따라 간 겁니다. 근데 역사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오바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족한 머리 돌려서 그거 해내려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어떤 분 메시지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메시지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많이 들어 계시겠죠. 있겠죠. 요점 정리만 해드리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많네 그러시면 안 돼. 짧게 할 거니까. 첫째,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세 번째, 렘넌트를 위해서.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는 못해도 한두 가지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쉬운 말씀, 언약의 대열에 씁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 언약의 대열에 쓰자. 그럼 언약의 대열에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3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정리인데, 첫째, 복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 이해. 기본이지만 신앙 답니다. 이 목사님 요새 말씀 정리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정리가 안 되면은 못 씁니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나머지 뭐죠? 잘 아시죠? 말씀 막 많이 있어도요 정리 안 되면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라는 말 속에는 복음 정리, 복음 확립, 복음 확립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 그리고 나면 결론이 딱 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를 잘못하면 딴 데로 가죠. 복음 이해가 빈약해지면은, 복음 빈약하면은 누림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정리되고 확립되면 결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내가 목숨 거는 거죠. 그 정도 돼야죠. 세상에 오만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답은 복음 하나. 그거로 결론 딱 내야 되는 거죠. 나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이해가 돼가지고 결론이 딱 서야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 당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거.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거야, 이리 딱 깨달아져서 가슴에 딱 당길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별말 안 했는데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된 거잖아요. 사실화. 두 번째, 복음이 이렇게 이해되어져 가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삶을 영혼 살리는 전도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위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응답,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약속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왜? 응답도, 말씀 따라가니까 응답도 오는 거죠. 그럼 되어지는 응답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쉽고 좋고, 그래 신앙생활 되어진다더니 이거구나, 막 이라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맛을 본 사람이라. 그거는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넘어져요. 맛을 알았거든. 맛을.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맛을 알면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도 마약하니까 절대 안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가는 것이 뭐죠? 이것을 내가 계속 인도를 받으려니까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려. 혼자 기도가 너무 좋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가, 당신 안 오면 난 더 좋아 그래. 왜? 혼자 가면서 복음 누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니까 좋죠.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내용 속에 언약의 대열에 쓰시길 바랍니다. 쉬운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렵게 하시지 말고 쉽게 하세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운동하는 거 쉽게 가르쳤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내가 모르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복음 이해 전도 방향 기도 누림 속에서 뭐가 오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타일이거든요. 응답받아가는 스타일이라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기가 응답받으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를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나다요. 여러분 복음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게 확실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래 우리가 먼저 가진 그걸 빼버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우주여행 갔다 온 얘기 들으셨나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우주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달나라 갔다 왔는데, 달에 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왜 죽었는가 와가지고 부검을 해가지고 점검을 싹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발견된 게 뭐냐, 방광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방광이. 그래서 혹시 전립선이 없나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나, 부검을 해서 보니까 전립선도 없어요. 근데 방광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예. 원인을 찾아보니 뭐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유추해 생각하게 내기를 뭐라고 생각했냐, 오줌 마려운데 안 넣었다는 거지. 오줌 마려운데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왜 오줌을 안 넣었을까? 달에는 전봇대가 없어가지고 참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고정관념 계속 주장하다가 죽습니다. 빨리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세요. 사는 비밀이야. 그래서 언약의 대열, 복음 이해하십시오. 그 속에 전도 방향 맞추십시오. 그걸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사십시오. 나머지는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 이렇게 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전체요.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안 갖춰졌는데 막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중직자 되신 분들은 두 번째,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배운 대로 비밀결사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밀결사대. 그럼 비밀결사대 내용이 뭐죠? 다 들은 메시지니까. 비밀결사대에 세 역할이 나오죠, 그죠? 보호자, 말씀해 보세요. 보호자, 동역자, 직주인. 세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거 중에 그 외에도 또 있지만 주로 이 세 직분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니까요. 보호자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보호자 누구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나옵니다. 베베. 베베 자매님은 어떻게 전도자 바울을 도왔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성경 왜 줬어요? 이거 보고선 우리 그렇게 적용해서 잘 하라고 교훈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베베 자매님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말씀을 줘야 되는데 바울이 갈 수가 없어서 두루마리 써가지고 베베 집사님이 그걸 전달하러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한 거죠. 여러분, 전도자 목회자가 마음 놓고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해요. 저도 목사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어느 집사님이 하면 딱 좋겠어. 어느 장로님이 이걸 또 해주시면 능력도 있으니까 그거 잘 할 수 있겠어. 이 심부름을 마음 놓고 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근데 바울은 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받는 편이고 목사는 주는 편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베 집사님은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라. 중직자 여러분, 심부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 잘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딴 거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한대. 심부름 해야지. 그럼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역자입니다. 전도자 목회자를 위하여 비밀결사대 속에 첫째 보호자, 두 번째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들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다 아시니까 설명 구체하게 할 거 없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는데 어떤 식으로 도왔느냐, 보따리 싸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길을 나섰어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동참, 동역.
목회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 갔다고요. 선교하는 현장에 같이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8절 24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짐 싸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성경 가르치는 아볼로 교수를 복음화시켰어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쫓아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로마까지 가죠. 동역자.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목회자 혼자서 할 수는 없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깃발을 같이 들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중직자 운동을 하는 거죠. 중직자 운동을.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이라도.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복음운동에 동역했는가를 유추해 생각해야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느 정도 했느냐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도와줬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들이 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한테 감사할까요? 그 영향력 줬다는 거예요. 도움 줬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아볼로 교수 가르쳐 주듯이 복음 확실하게 전달했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도 사업가니까 경제도 딱 도와주고 이래 하니까 이방 교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언약 잡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약속을 붙들으셔야 된다.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기다리고 인도받아야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이방 교회에도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중직자분들은 브리스가 부부처럼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중직자. 선교 현장에서도 그 장로님 잊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해. 막 이렇게. 그거 좋잖아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세 번째는 식주인 나오죠. 식주인은 여기 보니 23절에 가이오 대표적으로 나오죠. 가이오는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생활의 불편함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보는 자. 돌아본다는 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것,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그거 탁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이거 합시다. 이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죠. 어느 책의 기록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전도자 목회자가 불편할 때 마음 놓고 나 이거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직자. 내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너무 필요해. 근데 중직자에게 꺼리낌 없이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직자. 마음 놓고.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탄생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우리가 메시지 다 듣고 있듯이 내 중심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래도 또 돌아가면 내 중심이거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다가 보면 내 중심이라. 우리가 메시지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또 내 중심으로 얘기했네 이래고 이제 웃고 말죠. 또 우리가 그 체질 참 무섭습니다. 체질. 그래서
식주인처럼 가이오처럼 교회를 돌아보는 중직자가 되십시다. 비밀 결사대의 내용입니다. 첫째, 베베 집사님처럼 심부름 잘하는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뭐 하는 중직자? 존경받는 중직자. 가이오처럼 목회자와 교회를 돌아보는 중직자. 할렐루야. 비밀 결사대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비밀 결사대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이건 이게 잘못 들으면 이거 다 해야 된다는 말이냐? 금방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다 잘 참고 응답받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잡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언약 잡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면 성령께서 답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 성령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깊은 기도 하세요. 이번에 학원 보고마도 서론에 깊은 기도, 집중 기도 강조하셨는데 집중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가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나를 위해서 언약의 대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것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금 아직 있으니까요. 시골에 옛날에는 약국이라고 한 거라고 약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골 약방에 할아버지 약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청년이 헐레벌떡하고 뛰어들어와. 할아버지, 내가 몸살 나가지고 지금 아주 힘듭니다. 감기약 좀 주십시오. 이래. 그래서 감기약을 할아버지 약사가 주세요. 그 사람이 그냥 받아들고 이제 문을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약사가 여북의 젊은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약을 잘못 줬어. 그건 감기약이 아니고 쥐약이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쥐약인 줄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이 청년이 조금 화도 좀 나고 할아버지 쓰다면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죠. 그래 말이야. 내가 죽으면 할아버지 감옥에 가야 돼. 정신 차리고 약을 잘 주셔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쥐약이 감기약보다 500원 더 비싸. 할아버지 가치는 돈이라. 돈 더 가면 안 된다 이게. 이 젊은이는 뭐야? 죽냐 사냐 이거지.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엄청 중요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에는 뭐예요? 세상 거잖아요, 세상 거. 그 가치가 거기에. 그 예수 믿고 나도 가치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자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들어야 돼요.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돼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우리는 뭐냐? 영적 가치관 갖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도 걸었죠? 신앙의 선배들 목숨도 걸어버렸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어요. 어디에? 영적 가치에 자기 가치관을 걸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인물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목숨 걸고 이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뭐 다 고생도 안 하고 한 것 같지만 뒷얘기 다 들으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으려고 그러다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가 많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렘넌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라 그랬어요.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보는 자입니다. 돌아보는 자.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돌아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놓고 렘넌트를 위해서도 돌아봐야 된다. 렘넌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보냐? 후대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렇게 잘 보시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쫓아대면 안 되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말을 잘 해줘야 되죠. 어느 청년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뭔 상처를 그리 받냐, 지금 복음인데.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들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나면 너 이렇게 해야지, 구역예배 왜 안 드려, 병예배 드려야지, 막 이래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을, 같은 말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말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같은 걸 얘기해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 중직자분들도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세워가는 일에. 그러면서 렘넌트를 어떻게 돌아보냐? 나의 전문성, 내가 가지고 성공한 그 달란트, 이 분야로 들어오려고 하는 렘넌트들 찾아가지고 인턴십 시키는, 인턴십. 그 중직자분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은 목회하고 메시지하고 이런 것이지 기술 없잖아요. 기술. 메시지하는 기술밖에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지고 성공한 그 기능을 가지고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그거 렘넌트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보일 겁니다. 아, 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거 할 수 있도록 학원비도 좀 때에 따라 좀 주고 학원 가서 보충해,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격려도 좀 하고, 격려, 힘내라고. 때에 따라서는 밥도 좀 사주고, 이런 게 다 렘넌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가도록 돌봐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직자분들이 도우셔야 할 일들이다. 사실 내가 중직자는 되는 내가 뭐 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 집사는 뭐 한다, 권사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장로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아주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게. 여러분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 쳐보세요. 인터넷. 그래서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역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홀리 메이슨의 대열에 쓰는 것이다. 다 들으셨죠? 홀리 메이슨. 그래, 홀리 메이슨의 대열에 쓴다는 말은 뭐냐? 첫째, 지역 흑암을 꺾는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지교회 응답. 지역 흑암 꺾는 지교회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홀리 메이슨이라.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문화시설, 여긴 참 좋게 잘 해놔서 참 좋아요. 렘넌트들이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적인 건물 세워서 지역 복음화를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하기보다도 중직자분들이 깃발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마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목회자는 시간표를 보고 조절을 해 주겠죠. 목회자가 조금 더 있다 하자, 지금 시작하자. 아마 시간표는 목회자가 더 잘아는 거니까요. 목회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홀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렘넌트 전도를 위한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RUTC 세우라고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지역에도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RUTC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 교회의 필요는 뭐냐? 곧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질 때에는 그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쫙 와야 돼요. 그런 게 딱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내가 뭐 할까? 그거 없는 거예요. 메시지 이미 다 나왔어요. 중직자분들이 인도받을 메시지 쫙 나왔어요. 다. 그럼 내 형편에 맞고 내 위치, 내 능력 맞춰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락방같이 이런 좋은 데가 없어요. 메시지 다 가는 길 다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편한지 몰라요. 어디로 갈까가 없어요. 다 메시지 다 나와서 길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놓치면 이제 방황이라. 언약을 놓치면. 그래서 세계 비전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최고 축복의 대열에 선 멋진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중직자분들을 세우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이 언약 속에 응답 누리고 최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복음운동하며 교회 세우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중직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